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대림절로부터 교회력이 시작되는데 교회력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한 해 동안 그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교회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더 풍성히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많은 증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주제를 연속 설교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대림절 첫 주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경배 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언의 성취자,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제 마태복음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고,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그 시작도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열어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2017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송구하고 2018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신하는 귀한 삶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심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구원자 되시고 또 섭리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망부석, 고도를 기다리며, 혹은 옛날 노래지만 이수만의 모든 것 끝난 뒤, 뭐 그런 것도 생각날 수 있겠죠. 여러분, 망부석이든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그 희곡이든, 이 희곡이 사무엘 베케트로 하여금 노벨 문학상을 받게 한 작품입니다. 연말쯤 되면 대학로의 어느 소극장에서든지 고도를 기다리며 그 연극이 상영될 겁니다. 이제 두 사람이 고도라고 하는 그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냥 나무 그늘 아래서
오늘은 오겠지, 올 거야, 오늘도 안 왔네, 내일은 오겠지, 그래 내일 우리 다시 나오지. 그런 의미 없는 대화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뭔가 애절하지도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그렇게 그 희곡을 통해서 얘기했을 때 그것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소설이 노벨 문학상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어쨌든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망부석 그러면 기다리면 더 처절해집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그렇게 돌이 되어질 만큼 사랑한 님을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돌이 되기까지 처절한 애절한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은 아무런 결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이수만의 모든 것 끝난 뒤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정적인 그런 가사예요. 하늘엔 한 점의 구름이 떠가고 철뚝길 건너 산을 넘는 그 길엔, 그러면서 먼 기적 소리가 홀로 외로워도, 그러면서 노래가 이어지는데 마지막은 무엇을 기다리나, 누구를 기다리나, 무엇을 바라는가, 모든 것 끝난 뒤, 그러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노래의 주제는 될 수 있겠지만 그 기다림의 결과가 없는 것, 결국 허전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림절은 의미 없는 그냥 처절함으로 몸부림하는 것으로 끝나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 할 때 우리는 마라나타를 생각합니다. 마라나타 그러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림의 의미로서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마라나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은 또한 마란아타, 주께서 임하셨느니라, 기다리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이들마다 마란아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임하셨느니라, 임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 아니 모든 예배가 마라나타의 예배로 시작되어질 때 마란아타,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예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성경을 처음 읽고자 하는 분들에게 넘사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1장을 수면장이라고 하겠어요? 읽다 보면 그냥 하품이 나오고 잠을 자게 되는 수면장이라고. 넘사벽이라는 말이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게 넘사벽인데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넘사벽은 레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기, 그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쭉 열거되어지는 그 제사의 규례들, 그 제사를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서 그렇지, 그래서 또 제사의 규례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간신히 넘어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어느 지파가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계속 나오는 그걸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민수기 그 광야에서 방황하느라고 가나안에 못 들어온 사람들도 있지 아니할까. 여러분, 낳고 23번인가 그렇게 낳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족보다라고 얘기한다면 물론 그 자체로도 의미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많은
예언자들과 선자들의 예언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이 조금 폭넓게 보면 400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예언들. 그런데 그렇게 좁히면 학자마다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48개를 얘기하는 분도 있고 61개를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그 스토너라고 하는 분이 재밌는 계산을 했어요. 메시아 예언 중에 예수님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진 8가지만 뽑아서 8가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친구에게 배신당하시고 은 30에 팔리시고, 그리고 동정녀로 탄생하신 것,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 등등 8가지로만 요약을 해서 8가지가 그 오랜 세월 중에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을 계산을 한 겁니다.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교수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같이 그 계산을 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전자계산기로 그냥 컴퓨터로 입력하면 디릭디릭해서 자기가 답을 내겠지만, 옛날이니까 일일이 수작업해서 그것을 계산을 했는데 몇 년 걸렸답니다. 몇 년 걸려서 나온 답이 무엇이냐면, 이 8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 여러분들이 실감은 절대 못 하실 테고, 실감을 하시길 원하시면 집에 가셔서 1 하나 쓰시고 0을 17개를 붙이면 됩니다. 그 분의 1. 여러분, 그거 쓰느라고 내가 몇 개 썼는지 잊어버릴 겁니다. 보통 벼락을 맞을 확률이 30만 분의 1이라고 그래요. 30만 번 벼락 치면 내가 한 번 맞는다는 건데, 멀쩡하게 우리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분의 1의 벼락의 확률도 실제로 일어날 일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벼락을 맞으면 그 동체의 벼락이 맞은 흔적은 남는데, 그냥 그 전류가 공중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 탄 사람은 전혀 못 느낀답니다. 나중에 착륙하고 나서 정비하느라고 보면 날개나 동체에 검게 그을린 부분이 있으면 아, 벼락 맞았구나. 또 벼락이 칠 때 아파트마다, 우리 교회도 다 웬만한 것은 피뢰침이 있기 때문에 피뢰침이 빨아들여서 땅속으로 다 흘려버립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으면 진짜 30만 명 중에 한 사람 벼락 맞아 죽을 텐데, 여러분 30만 분의 1이라는 확률도 평생 살아가면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의 17승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확률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확률이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48가지의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확률을 계산했는데, 그것은 10의 157분의 1입니다. 10의 157승분의 1. 그것도 해보십시오. 17개만 공을 치는 게 아니라 157개를 쳐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잠시 복잡하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복잡한 얘기를 단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 10의 17승분의 1이든지 10의 157승분의 1이든지 그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일, 확률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10의 17승분의 1이든 10의 157승분의 1이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고 최대의 선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신 분이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언대로 오시는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화나 가설이나 어떤 상상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역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예수님 우리 삶 속으로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사 속으로 오셨고 우리 삶 가운데 오셨다는 것인데,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교회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역사 속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다윗 왕이고 또한 예배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참 존경을 받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이렇게 더 깊이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애국으로 피신 내려가서 피난을 갔는데 그 바로가 이제 사라를 보고 그 이쁜 것 때문에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부인인데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서야죠. 여러분, 여기 계신 여자분들,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 상황에서 자기 살겠다고 여러분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남편들도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 짧게 가든 어깨가 딱 벌어진 조폭들이 한 10명 딱 둘러서고 마누라 내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또 부인에게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목숨 걸고 당신을 지킬 거다. 여러분, 사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터지더라도 목숨을 잃더라도. 오래전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한 나라가 패했고, 패하면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취하게 됩니다. 이 정복자인 왕이 이제 자비를 베풀겠다고 그 왕비가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왕이시여 대왕으로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자 이 정복자가 그 왕비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대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 텐데 그대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만 가지고 가라. 그럴 때 이 왕비는 자기 남편인 왕을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목숨 걸고 자기 남편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비정복자인 그 왕은 사형에 처하게 돼 있는데 그 왕을 살려주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그랬으면 더 멋졌을 텐데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내어줍니다. 얼마나 찌질합니까? 다윗이라고 또 완전한 삶을 산 것 아닙니다. 우리 아이 아내 밧사바에 대해서
정욕을 품고 그것 때문에 남의 아내를 취하고 더더군다나 우리아까지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여러분 하필이면 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은 더 낫겠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인간의 그 어떤 죄와 허물보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제가 백성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백성훈 목사, 그렇게 부르면 백성훈이라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강하십니다. 그분은 온전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한결 같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 신앙의 본질과 목적, 방향,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집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앞을 봐도 예수, 뒤를 봐도 예수, 옆을 봐도 위에서 내려다봐도 속을 뒤집어 봐도 예수뿐이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어떤 그 종교의 틀로서 규례로 존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는 예수 빠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에 가셨을 때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느냐? 내가 그대를 왜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의 답이 혹시라도 내가 30년 교회 다녔기 때문에, 헌금을 얼마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그랬다가는 천국 문턱에서 쫓겨날 겁니다.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설하고 젊은이들을 이제 예수 꿈으로 그렇게 가득 채우고자 했던 김중건 목사님,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 젊은이들은 물밑을 밀려오는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묻는 말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 그리스도 외쳐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치십시오.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떻게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까? 예한교회의 생명과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병들어 신음하는 내 가족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습관적인 죄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교육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역사와 종말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합니까? 모든 것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을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넘어진 기업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까? 낙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민족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가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혼이 없는, 생명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로 다시 부흥을 꿈꾸게 한 찬양이 있습니다. 90년대 들면서 한국교회가 이제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면서 부흥이란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장, 성숙이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주보의 통계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젊은이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 찬양으로 인하여 교회들은 다시 부흥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이 부흥의 찬양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 찬양을 부르면서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제 가슴 속에 예향교회가 자리 잡기 시작했고, 끝내는 그 찬양의 결과로 예향교회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만든 이가 찬양 사역자인 고형원 전도사입니다. 이 청년이 대학생 때 예수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기타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밤을 새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아들이 답답했습니다. 그 아들을 붙잡고 나무랐습니다. 야 이놈아,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러자 이 청년이 활짝 웃으면서 아버지의 손을 마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밥이에요. 조금 있으면 아버지도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생명으로 가득할 때 그는 부흥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 부흥의 찬양으로 예향교회도 개척되기 시작했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교회가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임하여 계시면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전부인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2017년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생명 가득할 때 예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